80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체 네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인데, 저 소국 과민, 요 한 문장입니다. 요거 문장이에요. 요걸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대국은 작은 나라이며 성인들은 겸손한 백성이다. 생략법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략하는 게 노자의 그 아주 그 수법입니다. 이거 뭐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닙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대국을 이거 집어넣는 거는 그냥 추측해서 이게 당연히 아니죠. 이거 실천적인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국이란 말, 또 소국이란 말은 대국 소국은 61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대국자 하류하면서 이 대국 소국을 뭐 대국은 큰 나라, 뭐 미국, 뭐 러시아, 무슨 중국 이런 나라는 대국이고 소국은 조그만 나라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이거 뭐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제 말에 납득이 안 가셨다면 또 그 이후로 얘기하는 제 얘기는 납득이 안 가겠죠. 왜냐면은 저는 그 이후로는 대국 소국 이거를 뭐 일반 명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요. 참 이 문맥만으로는 이거를 대국 소국 이렇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납득이 안 가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뭐 당신이 하는 말은 뭐 다 사실이냐 뭐 그게 아닙니다. 이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고 더 말씀드리면 사실 대국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대국이란 말은 여기 60장에 치대국 약평소설 할 때 이게 대국이죠. 이것도 현동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국이란 말은 61장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 소국은 소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대국에 관한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대국이란 말은 두 번 나오고 이거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생략돼 있죠. 이런 거예요. 이 도덕경이 대국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동에 관한 얘기. 왜냐하면 성인이 있는 곳이 바로 대국이에요. 왜냐하면은 대국은 어떤 국경이나 영토나 무슨 조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대국은 말하자면 초이성적인 나라다. 왜냐면 신의 나라니까. 대라는 것은 위대하다. 신과 뜻이 통하니까 대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도는 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 그러면은 적어도 두 사람이 돼야지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성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라가 다른 성인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성인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자와 또 예수 이런 성인들과 함께 제가 만나고 있으니까 나라에 속한다.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가 말하는 건 전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 수많은 비유들이 있죠.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니, 뭐 겨자씨의 비유니, 뭐 밀가루 반죽하는 비유니, 뭐 이런 거, 뭐 탕아니, 달란트니, 그게 다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늘나라는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죠. 노자도 이 도덕경 전체가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현동에 관한 얘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비유죠. 그래서 이 어떤 성인이 있는 곳에 대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국은 소국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성인을 말할 때에는 성인이 아닌 사람들, 하사 또는 소국의 백성이죠. 근데 하사라는 말도 41장에 나왔기 때문에 하사라는 그 말을 제가 일반 명사로 쓰는 건 41장 이후입니다. 그렇죠. 노자의 그 맥락을 제가 따라가야죠. 노자를 뭐 앞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소국에 대해서 말한 거를 한번 보십시다. 56장에서. 그렇죠. 소국이란 말은 61장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소국이란 말이, 소국을 현동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죠. 불가덕이 불가덕이 소, 이렇게 친소, 이해, 귀천이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현동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친소, 이해, 귀천이라는 그런 관계로는 현동과 어떤 현동을 이해할 수 없다. 현동은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친소, 이해, 귀천으로 뭉쳐서 서로 다투는 그런 집단들을 소국이라고 한 거예요. 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말로는 소국이란 말은 60장에서 나왔죠. 제가 이거를 소국과 연결 지은 것은
제가 머리로 연결지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면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친소이의 기천, 다시 말해서 재물, 명예, 권력을 중심으로 뭉쳐서 서로 투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단이 남아있질 않죠. 이합 집산한다 이겁니다. 개개인에게 유리한 거에 따라서 그런 나라들이다. 물론 권력국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소국과 관련지어서 현동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 21장에서 보면은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이랬죠. 노자는 중보지상을 이렇게 알았다. 2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됨으로써, 그렇죠? 성인이 되어야만 성인들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중보지상이라고 그랬죠. 중보지상은 성인들이 하는 일들, 성인들이 하는 일은 무예운동이죠. 도를 사랑하고 닮으며 삼보를 발휘한다.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운동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성인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성인들을 알아보고 바로 저는 지금 대국에 속해 있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라고요. 근데 대국은 소국이다. 작은 나라다고 한 것은 대국은 위대한 나라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일을 하니까. 근데 소국이라고 한 것은 이 소국들은 친소이의 귀천, 이 소국은 대국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소국은 자신을 확장시키려고 하죠. 왜냐면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사사로움은 내 몫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국은 대국이에요. 근데 대국은 소국이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소는 현을 가리키는 글자죠. 소는 작다고 하는데 현은 작지도 않죠. 아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아예 무니까. 그런데 이 소라는 글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매력적인 거를 보려고 하니까 그런 캐는 알아볼 수가 없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성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인된 나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과민이라는 것은 겸손하다. 성인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자신들을 완성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또 과민이라는 말은 겸손하죠. 그러니까 건방을 떨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력, 내가 남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남을 지배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권력자는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겸손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라는 글자, 상무욕 가명어소. 그렇죠? 그래서 성인에 관한 얘기지만 이거는 바로 또 현동에 관한, 대국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작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품은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도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그냥 물론 도를 실천하겠다 이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철저한 자기 반성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것을 탐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인생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존재, 그 위대한 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려는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거예요. 가명어소. 그래서 보려고 하면은 보여요. 그런데 그냥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단체들이 집단들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많죠. 종교 집단들. 이거 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든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일을 위대한 어떤 신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러면서도 돈 모으고 그저 떠받들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권력자 들락날락하고 큰 건물 짓고 이거는 아니죠. 가명어소입니다. 이런 데에는 대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견소할 명 수유할 강. 이거 성인들은 견소죠. 그러니까 이건 미명을 가리키죠. 그 미명 성인들의 나라니까 그런 이 소국 그러니까 대국도 바로 그런 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작은 사람들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도 작은 것이죠. 큰 사업을 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소다소보온이다. 이게 대소죠. 이 대소는 뭡니까? 사사로움을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조그만 그 사사로움도 크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작은 것이죠. 다소는 이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일을 버리지 않는다. 이의를 버리면 일은 크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문명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거 하면은 그거는 대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7장에서 무사히 믿자부 그랬죠. 무사. 이의를 버리지 않는다. 스승이 이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스승이 일을 벌인다. 건물 짓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사업을 벌이고 뭐 난리법석을 피우고 대중은 큰 군중을 모아놓고 떠들고 이런 것은 마이크 되고 확성기 되고 이거는 이거 하늘나라가 이 대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이가 나오지만 이거 이제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부 스스로 부라는 것은 이거는 신적인 생명. 초이성적인 지혜, 신적인 사랑의 능력 이런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가 하늘나라를 말하죠. 그 예수의 하늘나라와 지금 노자가 말하는 대국 또는 현동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레짐작으로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늘나라를 전부 비유로 말하죠. 수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겨자씨의 비유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니, 달란트의 비유니, 돌아온 탕자, 수많은 비유입니다.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좀 직접 말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또 뭐 하늘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여기 있다, 뭐 여기 구석쟁이에서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말아라. 그 여기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여기 있다, 그 가지 말아라. 거기 무슨 얘기냐? 내가 신을 사랑하고 신을 담으면은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하늘나라에서 떠들고 선전하고 그러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기를 원유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나라니까. 그렇죠? 예수가 이제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노자가 말하는 바로 친소 이해 기천 이런 소국들의 이해관계 그 어떤 그 가치 그것을 벗어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인이 있는 곳이 바로 대국이에요. 그것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가 비유로 말하는 그 사건, 그 예수의 말을 이해하려면은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을 사랑함으로써 저절로 그 비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유가 지지하는 사건들이 마찬가지예요. 노자의 그 도덕경도. 그래서 노자의 대국 또는 그과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같다. 제가 이렇게 확증해서 어떤 그거를 어떤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추측해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꾸며내는 거 이거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무슨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지옥이나 이것은 말이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현재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거를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이 무슨 사람을 그렇게 뭐 가학증 환자입니까? 신이 그런 일을 하게 사람이 벌 주는 것도 잔인한데 아주 그냥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막 그냥 자글자글 끓고 그러고 그게 신이게 되겠습니까? 자비로운 신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꾸며내죠. 아주 지독하죠. 지옥에 관한 얘기를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꾸며냅니다. 그리고 예술로 그거를 꾸며내요. 그렇죠. 또 치장합니다. 저기 어디 건물 어디 바티칸인가요? 거기 천장벽화 그거 위대한 뭐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그 힘들게 그린 건데 거기 그림에 나온 게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란 거냐? 너 그거 안 믿으면 너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술가가 뭡니까? 예술가가 그려내는 건 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뭐 소설에 쓰인 거는 다 위대한 소설은 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꾸며내고 또 연옥이니 뭐니 얘기도 꾸며내고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개신교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그런 얘기를 꾸며냅니다. 바로 그게 신이죠. 신이 다스리는 것, 신이라는 말을 쓰더라는 건 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상상해서 꾸며내는 사람들은 대개 지옥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꾸며내서 왜 그럽니까? 겁줘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겁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대국은 내가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됨으로써 대국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과민 성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다. 자, 뭐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뭐 그런 뭐 너무나 자주 그런 얘기를 했죠. 노자는 견소 포박 소사과요. 이게 겸손한 풍모죠. 견소. 벌써 흰 옷을 입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통나무.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 뜻이 통하는 도의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무랑 없이 그냥 사귈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권위가 없죠. 권위가 있지만 참된 권위죠. 그러나 이 어떤 뭐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소사과역 사사로움이 없어요. 사사로움 나를 확대시키는 게 사사로움이죠. 내 몫을 부풀리는 거 아니죠. 과욕 이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죠. 권력을 행사하지 않죠. 당연히 건방 떨지 않죠. 그러니까 과민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39장에서도 과라는 글자가 나왔죠. 후왕자위 고가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고가불고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이거 일반적으로는 왕들이 쓰는 친구죠. 조선시대 왕도 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당신이 무능하니까 나는 유능하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이러면은 사형당하겠죠. 반역자죠. 안 됩니다. 왕이 무능하다고 하면은 신하는 더 무능해야죠. 저는 더욱더 무능하지만 미력이나마 조금 보필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래 뭐 그러면서 관직도 주고 녹봉도 주고 이러는 것이죠. 이건 위선인 거죠. 위선. 권력자의 그런 위선적 과가 아니라 그렇죠. 이 성인은 참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혜에 목마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늘 도를 사랑하고 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해요. 성인들은 귀한 존재죠. 신이니까. 그러나 귀천, 내가 비천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특하지만 결코 사람의 지혜로는 신이 될 수가 없는데 하하사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생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이념, 무슨 주의 주장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다. 이것은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이런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에 의해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다. 또 무욕이 민자박. 그래서 무욕. 스승도 권력에 욕심이 없죠. 그러면 제자는 또 박이죠. 박이라는 것은 뭐 도의 친구니까 아주 성숙한 성인이요 애민치국의 인재죠. 또 성인과 스승과 제자는 모두 이렇게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다. 성인들은 서로 이렇게 겸손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스승은 제자를 자기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처럼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경쟁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경쟁이 아니죠.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게 현동 또는 대국의 면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국은 이 첫 번째 이 문장 소국과민 이 문장을 대국에 관한 얘기라는 것, 대국과 성인들에 관한 얘기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뒤에 나오는 80장에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따라가실 수가 있겠죠. 너무나 소국과민에 대한 그 오해가 유명한 만큼 이 문구가 그 오해가 또 그만큼 널리 퍼져 있고 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삼 강조하고 자 대국의 구체적인 그 풍모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전제가 되겠죠. 자 다음 강의로 또 계속되겠습니다.